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대학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설교주게 하셨던 짧은 예화였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에는 영국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합니다. 이 아이는 흑인이었고요. 근데 하루는 교회 앞에서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톰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톰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백인 교회 앞에 서서 이 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톰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 백인들이 저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톰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톰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단다. 톰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서는 아직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그렇죠? 네, 여러분의 반응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톰에게는 위로가 됐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도 저 교회에서는 예배 안 드리시는구나.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는요, 깊은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열심히 예배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정작 우리만의 예배로 그친다면, 우리만의 사역으로 끝이 난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공동체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이 좀 심한가요? 예수님이 행패라니요? 아니요, 행패 부린 장면이 있는데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사건을 치르시면서 성전에서 막 행패를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상을 뒤엎으시고요,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채찍을 들어 휘둘렀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채찍을 들어 흔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것, 기대했던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토록 노하시며 책망하실 수 있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시대 성전에는요, 장사치들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바쁜 이들만 가득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기 한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를 다 쫓아내시면서 다 사라져라, 다 없어져라,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그렇게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 마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갖추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 사실 지난달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하는 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달 전 얘기인데 지난주 거도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뭘 했냐면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가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 하러 온 것이다.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던지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예배 함께 드립시다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입맞춤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신데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고 입맞춤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삶이 예배여야 된다.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침튀기자 끝나는 그게 설교가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삶의 예배요 설교의 클라이막스일 것인데,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자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요.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알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 계십니까? 우리 그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던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내가 기적도 많이 베풀고 말씀도 많이 가르쳐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는요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니는 네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고백 위에 이제 일어날 교회들이 서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국방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만 해도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되게 좋습니다. 설교 길게 안 해도. 네, 근데 그럼 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뜻은 뭘까? 이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뭐냐?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번역하면서 파생된 단어가 이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메시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주가 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죄로부터, 그렇죠?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이실 것인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선에서 사역했잖아요. 신교대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항상 이제 우리 한 300여 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삶에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좀 도움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돌하죠, 그죠? 네.
뭐 들어도 별로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별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긍정의 심리학, 뭐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등등등등, 그죠? 군 생활을 잘하는 비법 등. 저도 뭐 군 생활 했는데 그거 뭐 설명 못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대의 난제,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문제요, 최대의 약점이요, 최대의 고통일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바로 믿고 알고 또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 육체의 질병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마음의 질병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좋은 심리학자나 상담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다면 뛰어난 기업가, 경영인을 이 땅에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죄악 가운데 매여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타락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 허락해 주셨을 것인데,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 축복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네, 자신이 좀 없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때는 좀 더 아멘이 컸던 것 같은데 주인에서는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사실은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전제하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네. 근데 사실은 참 우리도 많이 주님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는 싫은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영생 받고 싶긴 한데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어지고 부서지다 결국에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때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다.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야, 너 아내는 해줄게.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바람 안 피고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 내 아내는 되어줄게.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주대심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나는 당신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어서 또한 그분의 좋은 종이 되어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종의 장점은 뭡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종이 뭘 먹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하려면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의 자식은 뭡니까? 강아지인데 개죠, 그죠? 소의 자식은 뭡니까? 송아지, 소입니다. 말의 자식도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좋은 스승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또한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속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2학년짜리가 어딘가에서 지금 열심히 폰게임을 하면서 아비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자식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이 아들에게 뭔가 잘못된다, 그게 생각만 해도요 제 마음이 깊이 아려오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제가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런 존재이실 겁니다. 그런 존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과 원수되었던, 연약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셨을 것인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다. 그건 이제 은혜 의식이 아니라 이제 교만 의식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요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 의식으로 받을 자격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날 위해 생명 내어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은 모습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곳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탄생, 그분의 낮아지심, 그 속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분명히 고백하시고 세상에서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